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13절에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날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3개 연합군과 모압의 전투 현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라는 것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3개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러 에돔 광야길로 돌아서 이제 모압 앞쪽에 이제 오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에돔 광야길 골짜기에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물이 없음을 보고 벌써 7일간 그렇게 행군하여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이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3개 연합군 중에 그 함께 따라온 그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참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아니 왜 엘리사가 거기 있었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개천에 이제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여기 이 말라버린 이 개천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제 이러한 음성을 주시거든요. 벌써 7일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7일 동안 행군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고 광야길을 말이죠. 가뜩이나 힘든데 그냥 물을 주시면 될 거를 여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그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그릇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팠어요, 골짜기에. 그러면 바로 물을 주셔야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어 그랬습니다.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일 동안 걸어왔어요. 지금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것도 여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냥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소재 드릴 때, 아침 소재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소재는 헌신의 제사거든요. 이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의 생수를 담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응답으로 성취되려면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그러면 하나님 물을 주신다.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파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만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가? 그것은 내게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게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다, 물을 보내신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개천을 조금 팠으면은 그러면 그 조금 판 만큼만 물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개천을 안 팠으면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다 그냥 물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천을 많이 파는 순종을 할 때에 그것도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소재, 제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에돔 쪽에서 물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모두 보지 못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또 모두 보지 못해요?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 그것은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려면 뭐가 와야죠? 바람이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오아시스를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바람도 보지 못할 거고 물도 보지 못할 거고 비도 보지 못할 텐데 너희에게 물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비도 안 보내시고 왜 바람도 안 보내시고 하나님 물을 공급하시는 일을 행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도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어떻게 해요?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3개 연합군이 전쟁하러 오는데 모압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모압도 온 백성 갑옷을 입을 사람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갑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은 알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 땅 바로 앞에 그 에돔 골짜기에 물이 말랐다 알고 있잖아요. 물이 마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전쟁하러 일어나러 보니까 아니 멀리서 보니까 핏물이 가득해요. 핏물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잖아요. 근데 핏물이잖아요. 아, 서로 싸워 죽이는 거구나. 3개 연합군이 마음이 틀어졌구나. 그래,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이 모압 백성들아 이제 저들을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비도 안 보내시고 바람도 안 보내시고 에돔에서 물을 보내셔서 물을 공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작전을 짜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판단력인 것입니다. 전쟁에 아주 그 훌륭한 지략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요 늘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의 명장이라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지략가가 거기 전쟁 가운데 있어도 늘 전쟁이라는 건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전쟁이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늘 불확실성,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승리케 하시려고 작전을 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르되 이는 피라. 그다음 뭐죠? 틀림없이요.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 왕이 오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오판, 이 바른 판단력, 정확한 분별력, 상황 분별력인 것이죠. 히틀러가 그렇게 그 독일 공군이 말이죠, 영국 그 공군을 초토화시킬 때 그렇게 조금만 더 5분만 밀어붙였다면 영국은 멸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히틀러가 갑자기 그 공군을 10분 동안 그 공습을 중단시켰던 그 역사의 아이러니,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모압은 이 오판을 하고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건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판하는지 아십니까? 왜 모압이 오판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현상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상황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모압은 너무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저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너무 이기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막 승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핏물을 보고서 그거를 가서 전령을 보내 확인하고 전쟁에도 늦지 않는데 바로 오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전령 한 3명만 보내도 그게 핏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압 왕은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모압 왕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그 계약을 결정할 때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거든요.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건데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판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고 싶은 걸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과 같은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제 욕심으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 모압 백성들이요, 그 아주 그냥 굉장한 요새 같은 그러한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 연합군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의 열세인 모압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어떻게 돼요?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3개 연합군이 이기죠.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성경이 2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하레셋이 어디냐면은 모압의 도시 수도입니다. 지금 모압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 다음 보면은 물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맥군.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물매 전략입니다. 과거 고대 전쟁에서 이 물매 이 전사들은요, 이게 아주 그냥 명중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돌이 센지요. 이게 요새 메이저리그 투수들도 200km를 못 던지는데 당시 이 물맥군들이 던지는 돌의 속도가 200km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훈련된 군사들이 모압 땅을 짓밟으면서 길하레셋, 다시 말하면 도시 한복판을 휘저어다니면서 완전히 그 모압을 노략하게 이제 됐던 것이죠. 결국 26절에 보시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그렇잖아요. 칼찬 군사 몇 명이요? 700명입니다.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에돔 쪽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쪽을 돌파해서 도망치려고 700명을 거느리고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이 700명마저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모압 이 전쟁이 이것이 이스라엘 승리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아주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도 고양이에게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모압 왕이요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 생명 걸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싸워보자. 나도 생명 걸고 싸워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압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끓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질 수는 없이 700명이 덤비기 시작하는데요.
700명을 강조한 성경이 강조한 이유는 지금 이 모압의 이 군사는 아주 열세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에돔 3개 연합군이 싸우는데요. 이게 지금 군사 수에는 이게 완전히 숫자로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700명이 아주 그냥 눈을 붉히고 달려드니까 오늘 27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다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이 아주 분노해서 달려드니까 그들이 떠나 이 3개 연합군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다면은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적들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불완전한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모압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불순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때는 그 믿음과 순종의 그릇만큼 하나님 물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이길 수 있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라는 곳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